저희가 열왕기 상을 하다가 갑자기 창세기 35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이 환난날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할 것 같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전환점을 만들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지를 제공해주는 귀한 말씀이기에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또한 열왕기상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남유다에서는 이스라엘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는 베델과 단이라는 성전 외에도 여러 가지 세겜이라든지 이런 것이 초대 왕 때부터 재건이 되었고 또 그것이 그들의 중요한 중심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새벽 예배 때 보았던 엘리야와의 바알 신들과의 선지자들과의 그 유명한 전투의 장소는 바로 다른 것도 아니라 새로운 장소 갈멜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12개의 돌을 취해서 새롭게 이스라엘 12지파를 모두 회복시키시는 그런 상징적 의미로 새롭게 제단을 건축하시고 불로 응답하신 장소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예루살렘을 비롯한 남는지에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비방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산당이라고 불러지는 곳 중에 하나로서도 비견될 만한 새로운 장소 갈멜살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만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편지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오늘의 이 창세기 35장도 마찬가지로서 고정되어 있는 하나님, 마치 하나님을 나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장을 날리시는 의미에서 베델이라는 장소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또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세의 낫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지금 이 곳의 장소는 그런 것을 보아서는 분명히 다른 장소가 이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바로 전장을 보면 34장에 부끄러운 디나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33장에는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전에는 이 야곱이 삼촌의 집에서 도망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 라반과의 도망친 가운데서 그는 많은 재산을 갖고 나오게 되고 그는 재산뿐만 아니라 부인과 자식들을 모두 데리고 이 밧단 아람, 그러니까 이 먼 고향으로부터 남쪽으로 지금 현재 그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헤브론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동이 이 34장에 보면 분명하게 중간에 멈춰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장소는 다름 아닌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이 세겜은 이 창세기 33장 18절과 19절에 보면 밧단 아람에서, 그러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서 출발하여 이 세겜 땅에 이르고 이 세겜을 그는 돈을 주고 거기서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 땅은 단순히 거쳐가는 장소가 아니라 그가 거주지로 삼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읽었었던 이 35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세겜에서 베델로 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베델은 그의 거주지가 영원한 거주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창세기를 했습니다. 이 삼촌과의 관계에서 틀어지게 되자 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너는 일어나서 아버지가 계시는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헤브론으로 갈 것을 이미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이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곳에 가면 형하고도 부딪혀야 되고, 그리고 중간에 오다 보니까 이 세겜이라는 곳은 너무나 그가 거주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돈을 주고 살 정도로 무척 그가 중시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이 정해줬던 곳이 아니라는 것을 곧 알게 됩니다. 원치 않았던 사랑하는 딸 디나의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거기서는 다시금 나머지 아들들에 의해서 거의 전쟁에 불사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세겜은 매우 좋은 곳이지만 분명하게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속임수와 반역과 그리고 배반과 보복과 폭력의 역사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이방 땅의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곳이었지만 상징적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있기 전에는 그 땅은 여전히 가나안의 여러 가지 토속 샤머니즘 그런 문화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던 지역이었던 겁니다. 그곳에는 올바른 정의는 있을 수가 없었고 여러 가지 속임수와 속임수를 반복하면서 그렇게 풍요의 땅이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만 불상사가 발생하게 되고 이 야곱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처해져 있던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옛날에 너에게 약속해 주었던 곳 베델 하나님의 집이란 곳으로 올라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올라가라라고 하는 것은 마치 성지순례를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거기서 그곳은 바로 네가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때 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던 바로 그곳이었고 그 유명한 야곱의 사닥다리가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어둠이 있었던 이 세겜의 땅을 그곳에서 일어나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명령을 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버리고, 두 번째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세 번째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는 마음을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셨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 야곱은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명령으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독려합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나머지 모세를 잃어버린 그의 백성들에게 독려하듯 듯한 음성을 우리는 이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일어나라고 합니다.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서 세 가지. 첫 번째, 이방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라는 이것은 모든 버려야 될 것을 과감히 버려라 하는 그 가운데, 다시 이야기하면 성결을 하라, 성결하게 정결하게 하라 라고 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우상들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들에게 있어서는 고향 땅이었던 밧단아람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있었던 여러 가지 그 귀에 있는 금귀고리 여러 가지 신상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의 나무 아래 그들은 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러 가지 우상들을 만들었던 재료들 그리고 귀걸이들의 재료는 우리가 사실은 이 출애굽할 때도 그들이 많은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얻어서 받아왔던 것들을 나중에 그것들을 녹여서 장막에 귀한 하나님의 성물들을 만들 때 사용했던 것이기도 하고 또 이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 때도 사용했던 것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 금귀걸이 우상들은 버린다 치지만 금귀걸이들은 놔둬도 될 것이다. 그건 나중에 귀하게 녹여서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는데 쓰면 되지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귀걸이의 모양들은 사실은 대부분이 다 우상들이었다는 걸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재산을 많이 모으고 사업이 잘 되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나중에 돌리면 되고 헌금해서 성경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입니다. 그 세상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망령되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벌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그 생각 자체를 사실은 내려놓고 하나님께 가장 귀한 헌물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려지는 것이 가장 귀한 헌물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살고 그리고 남을 속이지 않고 세겜처럼 배반하지도 않고 폭력을 쓰지도 않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깨끗하게 살다 보면 돈 못 벌 수 있습니다. 높은 고위직에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높은 고위직에 올라가서 마치 하나님은 믿으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남의 것을 빼앗고 마음대로 하고 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 몇 개 세우면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부터 우리는 파 묻어버려야 합니다.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이것들이 바로 우리가 제일 먼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맞이하기 전에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마치 세상의 헛된 우상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사실은 모양은 크리스찬일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의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CBS에 나와서 자신이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라고 간증했던 것, 그분은 분명히 자기는 기독교를 믿었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는 우상을 숭배했던 것과 진배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들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묻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의복도 바꿔야 됩니다. 이 의복을 바꾼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새로운 의복은 우리가 알다시피 최초의 의복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던 의복이었습니다. 죄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새로운 의복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주셨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새롭게 의복을 바꿔 입으면서 예전에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 그 새로운 이름에 걸맞게 살지 못했던 자신들을 모두 회개하고 이제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이름
답게 새로운 전제로 거듭나기를 위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환골탈태할 것을 결단하면서 하는 행위가 바로 의복을 바꿔 입는 행위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행위를 베델에서 한 것이 아니라 보복과 그리고 속임수로 얼룩졌던 세겜에서 결단을 하고 일어나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겜에 있을 때 그들을 부르셨던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1절에 보면 내게 나타나는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모세와 그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를 때 사흘 길쯤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갑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제단을 쌓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이 출애굽의 첫 시작이 됐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를 세우고 독립하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요청하셨던 첫 번째 명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탈출해서 출애굽하는 이후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이지, 새로운 부를 축적하고 나의 안락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목적,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 바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어둠의 세력에서, 어둠의 곳에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을 쫓아서 지금 일어나서 베델로 가라는 겁니다. 이 야곱은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묵고 그들을 떠나서 베델로 가게 됩니다. 그것을 7절에 보면 엘 베델이라고 갑자기 새로운 이름을 부릅니다. 이 엘 베델이라는 것은 엘 하나님, 베이트 집, 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집에 있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찾아갔던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로 내가 너에게 이름을 고쳐주기 전에 축복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다시금 너를 돌아오게 할 테니 지금은 떠나가는 길이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겠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분명한 주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불행하게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어서 그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그를 장사 지내고 알론 바곳 각주 이보되면 곡하게 상수리라고 합니다. 얼마나 슬펐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도 장사를 지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이 바다나 아람에서의 모든 생활이 정리되는 듯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바다남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10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 주십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비록 부러졌던 허리지만 인간적인 그 길로 갔을 때는 부러질 수밖에 없었던 허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계십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걸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절름발이 같은 인생일지는 모르지만 그
그 하나님으로부터 무너진 그 허리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를 돌이켜 보면 정말 일제시대 때에서 그리고 6.25의 폐허 가운데서 우리나라는 정말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한 전 세계의 왕도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언제 세계 10위의 경제 강국을 이뤘던 역사가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우리의 허리를 다시 한번 부러뜨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지팡이를 짚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 때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 줄을 우리는 분명히 깨우쳐야 됩니다. 그곳에서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신 곳의 이름을 다시 한번 베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그 베델에는 그가 기름만을 부었습니다. 이제는 전제물까지 붓게 됩니다. 과거보다는 보다 풍요로워진 야곱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12절의 핵심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뿐만 아니라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라고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세기의 창조 때 하셨던 그 약속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도 성취될 뿐만이 아니라 바로 야곱에게도 그리고 그 후손에게도 성취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땅을 통해서도 그리고 예수님에게까지 이곳은 성취됨을 보게 됩니다. 이 돌기둥이라는 것 시작에 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초대교부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 부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그분을 의지하여 새롭게 거듭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렇게 이곳에서 이 야곱은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과거에 잊혀졌던 하나님, 자신은 그 하나님을 잊고 세겜에 정착하려고 했지만 다시 한번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곳 바로 이삭이 있는 헤브론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결국 이 헤브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셨던 다윗 왕이 될 때 헤브론에서 수도를 처음 세우고 그곳에서 온 이스라엘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이 바로 헤브론인 겁니다. 이 세겜은 너무나 좋은 곳이었지만 폭력과 속임수와 배반과 보복이 득실거렸던 그런 세상과 섞여 살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면 이 베델은 터닝 포인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전환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곳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새롭게 지금도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새로운 계약 체결식을 이루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가는 곳, 그것이 바로 베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 목적지 이 헤브론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이고 그곳에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왕조의 첫 시작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그곳에 돌기둥에 기름을 붓고 전제물을 부었던 그곳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산돌이 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의 시작도 새로운 출발도 있을 수 없음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 수밖에 없는 이 시대, 또한 그리스도인보다는 더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삶의 현장은 세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속임수에 속임수를 거듭하는 시대, 그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고 일어설 수 있고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결단입니다. 이방신들을 모두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우리의 의복,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어 입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의 새로운 출발은 있을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결만이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존재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의 약속들을 모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터가 어디가 되었든 우리의 눈에 좋을 대로 선택하고 정착하려고 했던 것을 돌이키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우리의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의 의복을 갈아입고 또한 우리 자신을 무엇보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성결하게 새롭게 일어서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